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곁에 주신 주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내가 건강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한 시간의 짧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짧은 예배가 천년의 은혜처럼 풍성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아버지 지치고 낭망되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그 육체의 아픔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낙담해 있는 마음들, 찢어진 마음들, 사람 때문에 속상해 있는 마음도 하나님 물리치지 마시고 잘 싸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께서 때에 맞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뭘 보고요? 뭘 보고요? 예. 그냥 귀하면 귀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 볼까요? 귀하면 귀한 줄 아세요. 예. 우리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서로 볼 수 있을 때 귀하게 여기고 우리 잘 섬겨주고 우리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설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울은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바울, 이 이름은 이방인들, 로마에 섰을 때는요, 바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된 건 아니에요. 그가 복음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효과적으로 그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하다가 우리는 하도 바울이 입에 배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을 하든 바울을 하든 똑같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갔던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이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강력하게 임재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사울의 눈이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의 눈에 안수하게 하고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건 있지만 스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저 밖에 나가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하루 일과가 끝났을 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은요, 그 사람을 그냥 스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뒤에 보면 사도행전 22장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도 이 사건을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 만남의 시간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을 만났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도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참 고민이 되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만남을 내가 가져야 되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요,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음성을 듣고 직접 무언가 강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형상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분명한 특징, 열매,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점검을 해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을 여러분 한번 잠깐 펴보십시오. 오늘 9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9절, 10절인데 8절,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들었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질문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22장에는요 분명하게 이 질문이 나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까? 이것은요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요 주님 앞에 드렸을까요? 여기 이 사이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다가 간간히 이런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부활하신 영광의 광채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죠.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합니다.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몇 장만 더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주님이 뭐라 대답하셨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누군가에게로 보낼 것이다. 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눈을 뜨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다가 다시금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는요, 주님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살면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존재 목적이고 방향이다라고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되었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옛날의 어둠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보지 않고 빛을 보게 된 것이 내 인생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감격이 내게 너무 커서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의 눈을 내가 뜨게 만들어줘야겠다. 저 사람의 눈을 내가 뜨게 해서 주님을 알게 해야겠다라고 그 마음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떴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떴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면 내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가서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을 뜬 경험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가서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당신도 눈을 뜨세요라고 우리가 조금 더 그 만남을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떴는가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요, 가장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떴는가? 내 인생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권세다라고 하는 것은 파워이고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탄의 권세, 파워, 능력,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요,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몰랐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죠. 내 인생은 주님이 나다.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뒤에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눈들이 어두우니까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매여 살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딸이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혈통적으로요,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요, 그 꿈뻑을 못 하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믿음은 보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딸조차도 사탄의 권세에 18년 동안 매여 있지 않느냐.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안식이 없고 쉼이 없지 않느냐.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쉼을 얻고 싶어도 안식을 얻고 싶어도 그것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으니까 안식도 없고 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요, 우리에게 권세를, 능력을, 파워를,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은, 안식은 어떻게 얻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러면 네 인생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을 거야. 명예를 많이 얻어야 돼. 업적을 많이 이뤄야 돼. 뭔가 네 손에 쥔 것이 많아야 돼. 너는 그러면 쉼과 안식이 있을 거야. 이 다 속게 만드는 거죠. 그런 영향력으로 우리를 엉뚱한 길로 걷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쉼을 주고 안식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방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병 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돈 냄새 맡는다고 그러죠. 누가 내 돈 빼앗아 가진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근심으로 찌른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명화와 모든 걸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이런 말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보려고 했더니 안식도 없고 쉼도 없더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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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채워보려고 해도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안식과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채워보려고 하다가 헛되구나, 이거 다 결국에는 배설물처럼 버려야 되는구나 하고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죠.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나옵니다.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의 권세와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상처되는 말을 그냥 내뱉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손이 그 사람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 사람을 돌을 치고 살인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사탄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고,
의도치 않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동안 어둠 때문에 볼 것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우리가 엉뚱한 사람을 죽이고 엉뚱한 사람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나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놓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죽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아버지께도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나는 박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탄이 다 뒤에서 조종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못 보게 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을 뜨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뒤에 그 사탄의 권세, 영향력을 뻗치는 그 어둠의 권세를 바라보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워서 이깁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를 모르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눈을 떴고 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요, 죄 문제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죠. 그 거짓말이죠, 없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몇 가지 제가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값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가 합리화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죄값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하면서 이 죄의식과 이 죄책감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을 선교제에 가서 막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히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평생의 죄인이었거든요. 그 죄값을, 그 부채를 나름대로 탕감하려고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식과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사람들은요, 죄를 아예 안 지으려고 했어요. 죄를 안 지으면요, 죄의식과 죄책감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한마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법을요, 20가지, 30가지를 또 만들어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요, 건물들이 현대식 건물이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눌러줄 때까지 안 올라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죄 안 지으려고. 그리고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조항들 껍데기라도 지키면 우리는 죄 안 지었다. 죄 안 지었다. 이게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짓고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장난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한 명은 세리이고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가늠했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쳐다봐서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옆에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범한 것이 없고 다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나는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당시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의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한 명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누가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 대답한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요, 죄 안 짓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죄를 안 지으니까 여러분 죄의식도 안 느끼죠. 죄책감도 안 느끼죠. 점점 마음속에 뭐만 쌓여갑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내 의로 똘똘 뭉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내가 알려줄까? 네 마음은 물질의 탐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고 자기 사랑으로만 똘똘 뭉쳐있더라.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전부 다 껍데기죠. 그 껍데기에 충실하면서 나는 의인이요,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읽어줄까? 실제로 음행하지 않아도 여자를 보든 남자를 보든 마음으로 음욕을 가지고 품으면 그 다 음란이다. 실제로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마음으로 살인하는 거다. 예수님이 더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 전부 다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십계명이 10개가 있잖아요. 9개를 다 지켰어요. 마지막 하나를 못 지켰어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 10개를 다 못 지킨 거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눈이 가려지면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죄인은 누가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예수님을 통해 만나서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조상적부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살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사랑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요? 제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잘 준비해서 잘 하고 있고 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이런 거죠. 아유, 별로야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반주자가 있습니다. 반주자가 열심히 반주를 잘했어요. 나름대로 와, 오늘 나 반주 되게 잘했다 했는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반주가 왜 그따구야? 별로야.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가다가 아이고, 엄목사님 설교 별로야.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찬양제도 열심히 다 준비했는데 아이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 그럼 여러분 화가 아니라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난 나름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넌 껍데기야,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를 죽이러 다메섹에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된 모든 것이 내 눈이 가려져서 내가 죄인임을 몰랐구나. 내 눈이 떠지니까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죄인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래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내가 갑니다라고 고백만 하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눈을 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참 신기하죠. 본 적도 없는 분에게 자꾸 만나라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비밀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만남이 어떤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눈이 떠진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눈을 뜬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저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어떠한 아이든 간에 어른이든 간에 청년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대화를, 인격적으로 대화를 했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살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 돌아다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배를 띄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 내가 베테랑인데,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베테랑인데, 내가 고기 그물질을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시간적으로 밤이 새도록 내가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당신은 목수죠.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방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베테랑이에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나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충고를 들을 정도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인생의 목적과 살아갈 이유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인생으로 살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우리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껍데기는 다 내어버리고 우리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스치지 마시고 만나세요. 기도를 해도 스치지 마시고 만나세요. 성경을 읽어도 스치지 마시고 만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은 내 어둠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스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가 인생을 돈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구나,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구나, 그게 내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구나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만남이 없어요. 매일같이 교회는 오고 매일같이 기도는 하고 살지만 스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한 주를 살아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죠. 늘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내 나이가 어떻든 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눈이 떠지고 그 떠진 눈에 감격해서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벅찬 가슴, 이 벅찬 떨림이 여러분 계속 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만나고 인생 끝날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다시금 사탄의 권세의 영향력 속에 빠지고 죄의 문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뜹시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잘 떠져서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와 배설물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정에 있는 식구들의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사용하셔서 그 심령의 눈을 뜨게 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